보신 말씀은 요한복음 10장 40절에서 42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0장 40절에서 42절 이 두 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다시 요단강 저편 요한이 처음으로 세례를 베풀던 곳에 가서 거기 거하시니 많은 사람이 왔다가 말하되 요한은 아무 표적도 행하지 아니하였으나 요한이 이 사람을 가리켜 말한 것은 다 참이라 하더라. 그리하여 거기서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으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어 십자가에서 죽임당하셨습니다. 그곳에서 일생을 마무리하신 다음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본인 스스로 이루어야 할 뜻을 다 이루셨고 거두어야 할 그 열매들을 다 거두셨다라는 의미입니다. 다시 말한다면 하나님께서 주신 그 진리와 소명, 또 이 생명을 이 땅에서 순종함으로 온전히 거두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사랑을 어떻게 보이셨는지, 또 예수님이 삶이 어떠했는가를 우리는 말씀을 통해 알 수가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위해, 또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그 인간에게 보였던 그 삶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셨습니다. 그리고 후회 없이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인간의 몸으로 오신 예수님이 어떻게 후회 없는 삶, 또 완전한 그 삶을 사셨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저희들은 그 해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40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우리 함께 읽어 보시겠습니다. 다시 요단강 저편 요한이 처음으로 세례를 베풀던 곳에 가서 거하시니. 아멘. 여기서 요한은 바로 세례 요한을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이 처음으로 세례를 베풀던 곳이란 바로 요단강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곳은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으시던 곳이었습니다. 본문 말씀은 예수님이 다시 그곳을 찾아 거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거하셨다, 이 단어의 뜻은 몇 시간 머무른 그 의미가 아닌 며칠 머무셨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왜 예수님이 다시 이곳으로 찾아오셨을까요?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 세례 요한은 요단강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회개할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그리고 진심으로 회개하고 하나님을 믿는 그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푸셨습니다. 세례란 무엇입니까? 자신의 모든 죄를 주님께 고백하며 동시에 그 죄를 깨끗이 씻음받고 주님만을 위해 살겠다는 그 고백과 결단의 예식이었습니다. 세례는 죄인인 그 인간을 위한 그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런데 그 세례의 현장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셨습니다. 예수님이 그 자리에 나타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죄인이 받는 그 세례를 자신도 받으시겠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알아본 이 세례 요한은 너무나 깜짝 놀랐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 앞에 무릎을 꿇고 죄인이 받아야 할 그 세례를 받는 것이 너무나 당황스러웠기 때문입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께 이렇게 말했습니다.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니까. 세례 요한의 말을 들은 예수님이 뭐라고 답변하셨습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일을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한다라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죄인들처럼 자신도 무릎을 꿇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굳이
무릎을 꿇어야 합니까? 아닙니다. 하지만 성자 하나님이신 그 예수님은 자신의 그 권위를 벗어던지고 세례 요한 앞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무릎을 꿇는 그 자체는 어찌 보면 참으로 부끄럽고 자신의 그 자존심을 내려놓는 것과 같습니다. 참으로 쉽지 않은 행동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인간의 발 아래 무릎을 꿇으셨습니다. 이같이 행동을 하지 않는 이상 인간을 사랑할 수도, 섬길 수도, 인간을 위해 십자가 위에 달려 돌아가실 수도, 또한 그리스도의 삶을 완성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친히 세례 요한에게 죄인이 받는 그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예수님께서는 다시 세례를 받으신 곳을 다시 찾아 며칠 동안 그곳에서 거하셨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시 이곳으로 찾아오신 것에 대해 여러 가지 많은 의견들과 생각들이 있을 줄 압니다만,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 예수님 당신에게 주어진 그 사명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하고자, 하나님의 관계를 초심으로 만들고자 이곳에 방문하신 걸로 생각이 됩니다. 세례 요한에게 무릎을 꿇고 죄인들이 받았던 그 세례를 받으셨던 그 현장에 다시 돌아와 그때 품었던 마음들을 되새김으로 끝까지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놓지 않고 주의 일에 헌신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런 마음과 자세가 있었기에 예수님은 단 한순간도 헛되이 여기지 않고 매 순간순간 소중히 그 시간들을 여겼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인간들을 위해 사랑으로 섬김으로 또 처음 그 마음 끝까지 지킴으로 죄인들을 위해 당신의 그 목숨을 버릴 수 있었습니다. 만약 첫 마음을 잃어버렸다면 예수님에게 이 모든 일은 다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이 초심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예수님과의 그 첫사랑, 그 첫 만남을 확인하는 것은 우리의 신앙생활을 점진적으로 발전시키는 데 있어 아주 중요한 밑거름이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은 주님과의 그 첫 만남 혹시 기억나십니까? 저는 아직도 이 제 마음속에 늘 그때 주님과의 만남을 간직하고 있습니다. 목회하시던 아버지가 교회 일에 어떤 일로 힘들어 하시는 것을 알고 목회는 내 길이 아니다 결정하고 나서는 유학생활 4년 내내 방황만 했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더럽고 가장 악한 것을 모두 다 경험하며 살았습니다.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것도 그냥 형식적으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기도 생활은 아예 하지 않았습니다. 제 인생에서 예수님은 지우고 다른 그 무언가를 제 인생에서 채우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대학교 4학년 때 겨울방학 때 한국에서 온 단기 선교팀을 만나게 되었고, 첫째 날 그 집회 시간 지금 저희 교회 담임 목사님이신 이구영 목사님 말씀을 통해 제가 주님께 온전히 나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때 처음으로 제가 하나님을 진심으로 만나보고 싶었습니다. 집회 기간 내내 제 눈에는 하염없이 눈물만 흘렸습니다. 그동안 내가 지었던 죄를 주님께 다 고백하며 진실되게 다 회개하였습니다. 그 시간 이후 저는 아직도 저는 주님의 부르심에 그 순종하며 지금 제가 이 자리에 설 수 있었습니다. 우리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도 역시 이런 하나님과의 만남이 다 있을 것입니다. 이런 가정들이 있었기에 저희들은 지금 주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 땅에서 인생은 누구에게나 단 한 번밖에 주어지지 않습니다. 더 이상 시간을 낭비하지 않기를 원한다면 인생의 무대의 마지막 순간, 그 내리는 순간 지난 날을 후회하며 탄식하지 않으려면 이제 우리는 처음 그 시작된 그 첫 자리로 돌아가 우리의 마음을 또 우리의 모습을 회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으로 인해 우리의 마음이 날마다
새롭게 변화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주 안에서 거듭나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우리를 영원한 그 생명으로 이끄신 그 예수님만을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먼저 기도해서 구원받았나? 절대 아닙니다. 우리가 기도하기 전,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먼저 부르셨습니다. 우리를 부르시고 저희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부어주셨습니다. 우리에게 귀한 이 선물을 베푸신 주님께 우리는 모든 것을 맡기며 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예배의 열정을 부어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해 우리는 예배를 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께 기도로 아뢰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는 그리스도인의 절대적인 의무입니다. 내 욕망의 기도가 아닌, 내 뜻을 위한 기도가 아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기도, 하나님의 뜻을 위한 기도, 또 이웃을 위한 기도, 또 우리의 죄와 허물을 용서해 달라는 회개 기도, 또한 세상과 유혹으로부터, 제약으로부터 구별된 삶을 살겠다는 이런 결단의 기도가 지금 저희들에게는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이제 우리는 이 새벽에 다시 한번 새로운 삶을 결단할 수가 있습니다. 너무 늦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시작이 중요합니다. 때론 이 과정이 힘들고 낙심되며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좌절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는, 또 우리를 인도하시는 예수님만을 바라봅시다. 영원한 나라와 또 영원한 권세, 영원한 그 영광을 지니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심으로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당신의 방법으로, 당신의 영광과 권세로 저희와 함께하고 계심을 믿기에 저희들은 예수님만을 의지하며 새로운 삶을 결단하며 실천하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바라옵기는 우리 여기 계신 성도님들과 제가 주님과의 그 첫 만남, 그 첫사랑을 회복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믿음이 날로 성숙되어지며 주님의 일에 우리가 함께 동참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참 평안과 기쁨을, 또 영원한 그 생명을 누리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이 시간 저희들을 불러 모이게 하시고 당신의 은혜와 사랑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지난 날을 생각해 보면 주님을 믿는다 하면서 내 스스로 너무나 부족했고 바보처럼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끝나는 그 순간 후회하는 삶이 아닌 참으로 감사했다, 기뻤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고백이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 자리에서 늘 최선을 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다시 주님을 만난 그 첫 마음, 그 시간을 기억할 때에 우리의 마음을 회복해 하시고 그 마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께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처음 그 마음으로 아내와 남편을 사랑하며 자식을 사랑하며 부모님을 공경하며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고 또 우리의 삶이 주님으로 인해 가장 가치 있는 삶, 또 의미 있는 삶을 보낼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성도님들의 간구와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주님만이 우리의 마음을 아실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 삶 가운데 누르고 흔들어 차고 넘치는 복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주님께 감사함으로 영광 돌리는 복된 하루 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